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열왕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열왕기에 있는 말씀은 열왕기 상이 22장, 열왕기 하가 25장, 그래서 전체가 47장인데요. 오늘은 이 열왕기 전체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이 다윗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내용,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요, 솔로몬의 전성시대에 관한 내용까지가 11장까지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있는 말씀들은 남북 왕조가 분열이 되는데, 이때의 시기가 대개 이제 솔로몬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930년 그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930년 그 무렵에 나라가 남북 왕조로 분열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722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에 있는 10지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뒤에는요, 남쪽에 있는 이 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586년에 망하게 되어지는데,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 그러니까 19번째 유다의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분열왕국 시대에 19번째 왕인데,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복권이 되어서 왕으로서 대우를 받는 그 내용으로 열왕기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전체는요, 그 다윗의 죽음,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 등극, 뭐 이런 내용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그 성전을 짓는 그 내용이 사실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정치를 잘했습니다. 저래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고 그랬는데, 너무나 많은 토목이라든지 건축과 같은 그런 공사들을 통해서 민생이 피폐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북쪽의 10지파가 나라가 쪼개어져 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되고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남쪽에 성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 민심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 나라가 우상숭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대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이 이 열왕기상 22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 사마리아를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놓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그 시기만 하더라도 부강했던 때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급속하게 그 나라는요,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남북 왕조는 북쪽에 있는 20명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왕조도 계속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리 왕조라든지 오므리 왕조라든지 에후 왕조라든지 계속 나라의 왕조가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라가 전체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왕이 이렇게 이제 그 아수리에서 망할 때 그 이야기가 열왕기 하 17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나라가 망한 이유를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그건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삶을 이끌어 온 것이
애굽 땅에서부터 저들을 종살이하던 때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길 때에 그때에 자기들의 삶이 포장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상한 그러한 모습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에 있는 나라도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 왕이 히스기야였었거든요.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런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이제 이사야 38장 같은 데를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의 생명이 15년씩 연장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요 참으로 종교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잘했지만 13살 된 그 아들 므낫세, 그러니까 이제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 므낫세가 40년이 넘도록 그렇게 남쪽 유다를 통치를 하면서 나라를 온통 우상숭배하는 쪽으로 그 나라를 엉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범죄했던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나라가 이렇게 쇠약해지기 시작하다가 요시아라고는 그런 왕이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요시아도 결국 죽게 되면서 나라가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5년 이때가 1차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기인데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3차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을 쭉 우리가 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역사를 이렇게 쭉 왕들이 끌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시기마다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바로 선지자들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역사,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의 이야기는 언제부터냐면 대개 이제 930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580년 정도,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다시 왕으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비록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지만 거기에서 인정받는 그 시기까지의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어떤 한 39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 가운데 북쪽에도 20명의 왕, 남쪽에도 20명의 왕 그러는데, 북쪽에 있는 20명의 왕들은 항상 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평가를 받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그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남쪽에 있는 그런 왕들 20명 가운데 8명은 그래도 그들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고요 역대기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다른 내용들인데,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으면서 다른 내용들인데, 그것은 뭐냐면 역대기는요 그 전체 시기를 다루면서 역대기 상에 있는 이야기는 다윗 왕에 있는 그 사건들에 대한 말씀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역대기 하에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의 이야기, 여호야긴의 이야기까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속에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잠깐 미치고 남쪽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자기 민족의 어떤 그런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통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민족의 역사를 쭉 거론을 하면서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다윗을 통해서 세우셨던 그 나라,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져 왔던 그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마지막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를 복권시킴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열왕기는
단순히 어떤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그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선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자가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합의 시대에 가장 그 부유하면서도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아합과 이세벨, 바로 그 시대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선자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고 있고, 시대마다 계속해서 그 선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역대기는요, 그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쓰여져 있는데, 거기는 이제 어떤 선지자들의 이야기보다는 그 어떤 제사장들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 중심으로 거기 쓰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는 그 선지자적 역사서, 뭐 예언자적 역사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역대기는 그 제사장적 역사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조화되어져서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러한 내용들이 서로 조금 다르게 기록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각각 관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서로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열왕기의 어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서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한 시대 한 순간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역사 속으로 개입해 오실 때가 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시간 전체의 총량, 그러니까 양적인 시간을 얘기를 할 때는요, 그건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어떤 하나의 사건을 일으킴으로 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이로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간다, 성경 역사 속에는 겹쳐간다, 이걸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뭐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뭐 100년을 살든 간에 그 살아온 기간,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사건들이 있지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 사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순간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생살이에 살아오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뭐 10대도 있고 20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 시간은요, 전체가 크로노스적인 그런 시간이고,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변화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말했던 그 시간에 대한 정의가 가장 유명한 정의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간은 변화의 어떤 그 과정, 그것들을 설명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늙고 병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좌표로 얘기를 하면 그 X축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Y축은 공간에 대한 그런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간은 무엇입니까? 시간과 더불어 있지만 그 한 존재, 물질적인 어떤 그러한 존재들이 어떤 위치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있는 곳, 그것을 공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우주의 전체 역사로 보면 어떤 그런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것은 천지 모든 만물이 창조된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때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함께 있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엔트로피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무질서의 정도가 심해져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렇게 자꾸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빅뱅이라고 하는 그것 중에서 처음에 단순한 한 점, 특이점이라고 말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폭발이 일어나서 그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늘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940억 광년이나 되는 그런 우주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계속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수없이 많은 복잡한 사건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만 하더라도 그 태양계가 만들어진 어떤 46억 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크로노스적인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한 시대 한 시대마다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립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카이로스적인 어떤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출발한다. 이것도 카이로스적인 사건인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통일왕국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짐으로 해서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역사, 그것도 카이로스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시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로노스적인 그 시간이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승천과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카이로스의 사건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시간으로 가게 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이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계속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바로 그 사건, 그 경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자꾸만 업그레이드 시켜간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고체, 또 액체, 기체, 거기 에너지, 이게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몸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이러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 가운데 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물질적인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히 살 수 있는 3차원을 넘어서서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거든요. 늘 우리는 지나가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카이로스적인 사건을 이미 일으키셔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있고, 그리고 나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그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열왕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왕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왕이 어떤 못된 짓을 했고, 또 어떤 왕은 무슨 착한 일을 했고,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볼 때 크로노스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단순히 옛날에 있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눈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카이로스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의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내가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오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시는데, 바로 그 사건의 현장에 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서 교훈도 얻게 되고, 또 책망도, 또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성경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던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크로노스적인 그런 관점에서 읽지 말고 카이로스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땅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의 삶과는 전혀 구별되어진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 바로 그 순간이 카이로스적인 그 사건을 우리 삶에 일으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역사로 보지 않고, 단순한 어떤 왕들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사건의 현장에 내가 있다고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어서 흘러가는 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나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